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5편 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번 시편 24편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문들아, 문지기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들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시가 24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편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25편 1절 오늘 읽은 말씀과 방금 전 제가 읽은 말씀에 동일한 핵심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좀 아까 읽은 그 24절 마지막 절들과 오늘 25편 1절에 동일한 핵심 단어 들어있는데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5편 들어왔는데 이게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이게 22절까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22절일까요? 그냥 22절이 아닙니다. 왜 22절이냐면은 이 22절은 그 숫자 22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같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3개로 치기도 하지만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22개의 그 절들이 히브리어의 알파부터 마지막까지 A부터 Z까지 문자의 순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절은 가, 2절은 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의 형태를 acrostic psalm이라고 하고 알파벳이라고도 합니다. 시편을 보면 모두 9개의 시가 이 모습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지으냐 하면 첫째로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암송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A, B, C, D로 시작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읽는 사람의 혀를 차게 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교에만 맞춰서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은 사실 그 내용은 무질서하지 않고 깊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지었다는 거죠. 뭐 어떤 다른 이야기 없고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 고난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탄식을 하는 모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비탄시 이렇게 아주 그냥 한숨을 쉬는 그런 시라고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시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2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하여 다윗의 시로부터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순환 중에, 이 고난 중에 신음하면서도 불평을 한다거나 비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가 시편 25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무게에 눌립니다. 무거운 거에 눌려요. 경제적인 압박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갈등 겪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고개를 떨군다라는 표현은 어떤 때 씁니까? 낙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좀 가슴을 펴고 이렇게 얼굴 들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좀 낙심한 그런 모습으로 다니지 말고 가슴 펴고 다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고개를 떨고요. 땅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큰 위기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고 또 다윗이 지금 여기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젊은 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내환 같은 거예요. 바깥으로는 적들이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젊은 날 지었던 그 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두 가지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바닥을 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시선을 어디다 두세요? 땅에다 둡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을 둡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면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땅을 바라보면서 걷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땅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땅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 이걸로 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짧은 그 고백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하늘로 들어올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명령할 때 들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머리를 든다. 영어로는 lift라고 됩니다. 들어올리다. 동일한 단어, 그 들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는데 어느 단어일까요? 굉장히 짧으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동사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들다라는 게 어느 단어입니까? 우러러보다가 든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본다는 뜻이 아니고 뭘 이렇게 들어서 올린다는 뜻입니다. 문을 들어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러러보다와 들어 올리다가 같은 단어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 우러러본다 이렇게 지금 의미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나의 영혼이 올려다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영혼을 주를 향하여 들어 올리나이다. 이게 직역된 겁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내 영혼을 들어 올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린다. 내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영혼을 들어 올려요. 그래서 영어의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Unto thee, O Lord, do I lift my soul. 내가 NASB 같은 경우에 To you, O Lord, I lift up my soul. 내가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를 향하여 들어 올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들어 올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영혼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들어 올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 용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요. 제물을 태웁니다. 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들어 올린다 그래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제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그런 신앙심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마치 집을 떠난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거룩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길 잃은 비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본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본향을 잃어버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본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들이 멀리 바다로 나간 배는요, 고향의 항구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고기잡이 갔던 배들은 항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은 북극성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항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곳으로부터 자기가 왔던 그 고향의 항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 우리 영혼은 저절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땅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땅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마치 납덩어리를 매단 것처럼, 납덩어리를 매단 그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납덩어리를 매달고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물이 물속으로 쑥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물에 앉은 납덩이가 그물을 자꾸 아래로 끌어내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아무리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어도 우리 발에 매달린 그 무거운 납덩어리 때문에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에 박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발에 매달린 이 무거운 납덩어리,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납덩어리가 뭐예요? 그 무거운 납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게 만드는 거죠. 죄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족속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얽매여서 이걸 쉽게 놓아주질 않습니다.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납덩어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납덩어리는 죄와 허물의 무게거든요. 죄가 무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납덩어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 그걸 말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2장이 뭐냐면 12장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그리고 12장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앞에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한 후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은 뭐냐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요. 뛰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납덩어리를 벗어버려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는 우리를 잘 풀어주지 않는 얽히고 설킨 이런 죄란 말이죠. 이거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즉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뭘 하고 싶었냐 하면은 본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죽어요. 가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나냐 하면 1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이 원했던 건 고향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즉 천국에 있는 우리 본향,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향을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하늘의 본향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거운 짐 다 벗고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뛰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집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권명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다고요. 바라보자. 물론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헬라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걸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내가 그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나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로서 달려가는 자들이 뭘 보고 가냐 하면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주를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하늘에 있는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들, 히브리서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를 우러러 보는 사람입니다. 주를 우러러 본다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러러 본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보자 그랬습니다. 보자 그러니까 마치 땅에 있는 걸 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는 다윗은 위를 보았는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평평한 데서 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여기까지가 히브리서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보자,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그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환영하였고 주님은 그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옆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써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럴렐, 평행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위를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무엇으로 당기셨어요? 어린 양으로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물을 흘리신 그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다고요.
그 주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인 주,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주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돼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보좌만을 생각을 해요. 요즘 이 사역자들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삼중고라고 부릅니다. 첫째로는 사역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지가 없다. 둘째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셋째로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 이렇게 삼중고를 늘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영광의 사역이 있습니다. 영광의 사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뭘 잘하면 상급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역이 있어요. 고난의 사역입니다. 이 고난의 사역을 알지 못하면 그 삼중고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가난한 때 살던 목사님들은 다 그런 거를 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게 고난을 지는, 십자가를 지는 일로. 우리가 영광의 신앙을 가지면 언제나 부족해요. 뭐가? 우리가 부족합니다. 고난의 신앙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근데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싹 빼놓고 영광만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고난에 받으시는 어린 양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데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파라독스고 인간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고난의 문, 이걸 통과하는 걸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영혼은 그런데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우러러보는 시선, 십자가의 주님에게 그 시선을 맞추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땅에 자꾸 묶어두려는 게 뭐예요? 죄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사함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거운 이 납덩어리를 떼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가볍게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본 사다리, 그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사다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교, 다리, 사다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다리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납은 어떻게 돼요? 중력이라고요. 자꾸 땅으로 끌어내려요. 우리를 계속 땅을 끌어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거 얽매운 죄 버려야 된단 말이죠. 즉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것, 우리 영혼을 채우고 있는 이 무거운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죄가 들어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죄를 몰아내고 여기를 채워야 됩니다. 이 죄를 몰아내고 무엇으로 채우나요? 성령의 바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살고 있어요. 죄가 해결됐다고 믿는데도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무게를 줄였는데도 영혼이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혼의 날개를 잃어버린다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 영혼이 휘몰아치는 이 폭풍을 만납니다. 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 속에 갇혀서 비바람을 맞아서 쫄딱 젖으면 우리가 날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젖어버린다면 영혼은 날개짓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새가 폭풍을 만나면은 올라가질 못해요. 비에 젖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폭풍, 인생 중에 만나는 이 폭풍이 뭐냐? 환란이라고요. 우리는 환란을 계속 만나요. 이런 환란을 만납니다. 그게 뭐죠? 어떤 환란이죠? 환란이 뭘 만들어내죠? 근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맥을 못 춥니다. 납덩이 같은 거예요. 그 죄와 같은 그겁니다. 물론 그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납덩이를 죄를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무거운 것들을 던져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나그네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것들한테 붙잡히면은요, 이런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자꾸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면서 산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하늘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올 수 있는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를 땅으로 밀어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죄,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땅으로 자꾸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늘로 올리게 해주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거는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먼저 뭘 주시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주시냐면 기쁨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막 그냥 걱정이 되는데 왠지 기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세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얘들은 계속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 오냐면 소망이 와요.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내 못해요. 뭘 인내를 해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그때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가면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가면 아버지의 집이 있거든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요. 땅에서 눈을 떼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래요. 이건 마치 헬륨 가스로 가득 채운 풍선 같은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바람, 숨결 이런 거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무거운 느낌을 가지지만은 이게 마치 헬륨 가스로 채운 이 풍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고 또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풍선처럼 이 중력을 이기고 땅을 떠나서 두둥실 하늘로 떠올려지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여행을 해서 마침내 저 높은 곳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인내,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는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선물을 얻지 못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들으려 올리시라는 것을 믿고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주님에게 맡기고 이 무거운 것들은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뿐한 것들 믿음과 소망과 인내 이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는 뭡니까? 기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쁘다. 그래서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근심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이거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시편 25편이 바로 이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죠. 다윗은 훨씬 심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드리는 기도가 시편 25편인데 그 시편을 딱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싶은가요?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늘로. 다윗은 지금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래요. 다윗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마치 철이 자석을 향해서 나가죠. 우리가 철을 보면요, 이 자석에 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철이 가려고 하나요? 자석으로? 아니죠.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석이고 우리가 철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자석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 가운데에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이것이 능히 중력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석이 너무나 세서요. 이 밑에 있는 쇳덩어리가 휙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석 보셨어요?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스위치를 끌 때까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강력한 자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쇠가 그냥 끌어 올라와요. 그런 자석들은. 그런 겁니다. 중력, 지구가 막 끌어당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석이 작동을 할 때는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이 우리를 하늘 저 높이로 올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서 저 높은 곳 그 주님 앞으로 올려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려지는 게 뭐죠?
무엇을 올린다 그랬습니까? 하늘로 올려지는 게 우리의 영혼이라고요. 그렇죠? 영혼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바라본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문 그대로 보면 이 영혼이 올라가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게 영혼이라고요. 영혼. 영혼이라는 게 뭔가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신명기 6장 5절에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고 시작하는 그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잠자면서 오늘은 좋았네요. 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정말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의지냐면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해요. 우리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영역입니다. 마음은. 이것이 눈물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잖아요. 그걸 왜 그래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여기서부터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이건 어디가 무엇이 풍부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마음은 감정의 영역이고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속사람이고 눈물의 영역이에요. 뜻은 뭐예요? 뜻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리고 뭘 하겠다는 의지예요. 의지. 생각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뭐 결심하고 이런 거는 다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연초에 뭘 결심하고 이런 겁니다. 의지와 결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방향,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 이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요. 힘은 뭐예요? 어떤 이런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능력을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무슨 힘을 내나요? 힘이 있나요? 안 돼요. 배터리는 뭐만 가지고 있냐면 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능력. 이게 딱 연결이 되면 그때 뭐 장난감도 움직이고 뭐 배터리가 전화도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팔씨름을 안 해도 이 정도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역량.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팔씨름하면 안 되죠. 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활동력 이런 게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전인격적입니다. 그렇게 다 온전하게 기울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 육체적인 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고 또 힘으로 와 있고 뜻으로 와 있고 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인격의 중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올린다. 즉 나의 영혼을 주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혼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영혼을 가지고 뭘 하실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 영혼은 내 거라고 하고 있으면
내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영혼을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이 진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을 태울 때 올라가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가 이 정도로 우리가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마음대로 주님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뭐 하고 막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 드리시기 바라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 영혼이 이 땅으로부터 이륙하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 땅에서 들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대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인 거죠. 하늘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죄와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버리고 하늘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걸 기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하늘을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묶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 이거를 지렛대로 해서 이 무거운 걸 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 무거운 건 안 치워져요. 아무리 밀어도.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긴 지렛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돌을 굴리려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지렛대니까요. 이 믿음의 지렛대로 이 돌을 굴려서 사라지게 하고 나를 무거워 있는 이 짐을 어떻게 벗습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가. 그 무거운 것들이 나를 짓누르거든요. 이 근심 걱정이. 이것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렛대로 하고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서 무거워서 꼼짝지도 않던 이 무거운 돌이 주님의 도움으로 굴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혹은 그 돌을 치우지 않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치워지거나 아니면 그 돌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우리 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패배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게 뭐예요? 얽매기 쉬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물에 묶이면 어떻게 돼요? 그물에 갇히면.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점점 옥죄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심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점점 더 얽매여 오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때야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작이 있잖아요. 장작에 불을 피운다고요. 그럼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타올라가서 올라가거든요. 불꽃이. 우리가 믿음의 불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믿음의 불을 활활 태우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불에서, 그 장작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불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말 이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중에 이게 다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을 떼서요. 여러분이 물에다가 주전자를 넣고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도요. 안 끓는 거예요. 계속. 불을 아무리 떼도 안 끓습니다. 언제 그게 끓어요? 끓을 때가 되면 끄는 겁니다. 그게 물이 이렇게 있다 갑자기 부글부글 하면서 갑자기 끓거든요. 이 끓는 시점까지 여러분이 불을 계속 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을. 그래서 이 계속 여러분이 군부를 지피고 이 뜨거운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것이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무거운 죄 벗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우리의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는 모든 것에부터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해방이고 자유예요. 이 무거운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방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돼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꿀꿀대는 돼지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굴토성 동물이라고 불러요. 이 돼지는 이 주둥이나 앞발로다가 흙을 막 파요. 이걸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돼지 뒷목이 이렇게 생긴 게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돼지는 이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평생 살아갑니다. 뭐 누워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뭐 있는 상태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하늘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하늘 볼 수 없습니다. 평생 얼굴 땅에 대고 땅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돼지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돼지 같다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이 땅을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땅에 박힌 돌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말씀으로 일으키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웅덩이에 누워있지 않도록,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그 기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 영혼을 들어올리는지 누구에게 말해요? 여호와여 그런다고요. 여호와여. 세상 사람들은 돈을 우러러본다고요. 권력을 우러러봐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우러러봅니다.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걸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언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러러보는 모든 것들, 이거는 다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돼지처럼 계속 그거를 보면서도 마치 그것이 뭘 해줄 것처럼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들은 우러러보는 자를 실망시키고 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실망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목마른 그 갈급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5편이 알파벳이라 그랬어요. 알파벳은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프가 첫 번째고 타우라는 단어가 그 알파벳이 마지막입니다. 알파부터 타우까지. 헬라어로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영어로는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언제나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해요.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을 잘 때까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세요. 영혼을. 주님, 오늘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눈을 뜨자마자 주여, 이걸 하는 거예요. 25장 1절. 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로 올립니다. 이걸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요. 또 하루의 마지막,
그냥 지침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이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 마지막 밤에 내려놓으면서 왜 잠도 못 자고 왜 고민을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왜 내일 일을 또 걱정합니까? 그게 아니라 밤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잠자리에 들을 때 뭘 합니까? 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안식의 밤, 편안한 밤을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폭풍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때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이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워서도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앙망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날아감 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늘 향해서 영적인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제는 우리를 고개 숙여서 땅 보게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머리를 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파도 이게 높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거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 있거든요.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탈출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이 시편 25편 1편 강력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 이것을 여러분 외우시고 이것을 하여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고개 숙인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영혼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과 지혜로 또한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